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신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낮과 밤에 언제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모든 자녀들, 그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귀한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베푸시고 올라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온 우리 모든 자녀들, 주여 그 영원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울림을 받고 우리 영혼에 큰 감동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는 귀한 내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의 양식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저들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그 성경 보고 온 형제들 앞에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우리 다 함께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에 있을 우리 자녀들의 BBS와 도미니카 단기 선교,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행사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온 교우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있을 교육부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걸어왔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정욕을 따라 살았었는지, 수많은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그 권능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보다는 나를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 그러한 무지한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배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우리들의 육신과 하나님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오니 주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교만과 사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간구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3주 후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평탄대로가 아님을 알게 하신 주님, 오히려 담대함으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는 제2 단기 선교사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도미니카 선교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찾아오는 모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 믿음의 바탕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이를 위해 동참하는 사역자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건국 정신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계속되는 선교의 사명이 끊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EM과 유스의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고요. 우리 그 전 회의필 침례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던 김신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랑 예전에 박사과정 할 때 같이 달라스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지금 이쪽에 계신데 저희 교회 교육위원회 말씀을 전해주러 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교사분들, 학부모분들 많이 오셔서 예배 참여하시고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키즈처치 BBS가 우리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브레이커 락 비치라는 그러한 주제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을 사양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 물질로 아이들을 더욱더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유중훈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머로비치에서 있습니다. 2차 등록 기간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이렇게 부탁드려서 밖에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목표액의 3분의 1밖에 안 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이 나는 안 가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들 가지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안 가시는 분들께도 티셔츠를 나눠드리려고 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입겠다가 아니라 못 가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도 교회 단체 티셔츠 한 장이라도 더 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귀하게 아름다운 사역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모임이 오늘 3시 30분에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고요.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한 매주 기도회가 이제 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참석 꼭 해주시고요.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교 예물도 드리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으로 자원하셔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게 낫지 남아서 기도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단기 선교를 더 많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기도로 이기는 선교, 기도로 승리하는 선교를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보기 원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예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주일 친교는 진리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친교는 충성사랑방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삶에 넉넉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깊어만 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을 기억하며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 다시 암과 싸워야 하는 그 어려운 그 환경에 놓아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집사님의 담대한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회복받고 능력받아 기쁨으로 남은 여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잠든 듯 편히 주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백인으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신앙의 길, 그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즐겁게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아주 너무나도 확장된 큰 넓은 대로의 길들이 아마 우리들 각자의 삶의 길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근데 더욱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요, 예수를 믿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십자가의 길이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도 흥왕하고 그러한 탄탄대로의 길들을 걸어야만 하는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관계 속에서도 더 얽히게 되고 왠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이 좁은 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그 길, 그 목적의 데스티네이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의 땅, 더 나아가 유럽까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대단원의 막을 앞두고 이제 그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들을 마지막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요, 그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를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죽을 각오를 다하여 예루살렘을 밟겠노라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우리들 인생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상실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상실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정확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가 가는 길은요, 지금 배를 타고선 고스로 가고 또 로도에 이르고 바다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를 향해 나아가는 두로 땅에 상륙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복음의 전도자, 그런데 그가 가장 큰 상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 말씀에서 알듯이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를 만났던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 또한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며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이어지는 어제의 말씀에서 에베소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은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설 때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이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죠? 상실감을 얻게 돼요. 상실감.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의 품에 먼저 보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은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바로 이러한 상실감이에요. 아까 1절에 나왔던 작별하고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아포스피스 덴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헬라어로 아포스파우라는 단어인데요. 아포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파우라는 단어는 이 끌다, 당기다. 이것을 풀어서 아포스파우의 원뜻이 어떻게 되냐면 찢어 놓다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서 당겨서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는 이런 작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그들이 마주하였던 이 작별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들게 그들에게 느껴진 이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상실감이라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실감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이러한 상실감을 마주할 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 상실감을 이겨낼 때 그것들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것 말고도요, 오늘 말씀 두로에 상륙하여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헤어질 때도 그들은 작별하거든요. 이러한 아픔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가는가? 저는 그것을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발견하였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한 신앙,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함께 기도하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0장 26절 말씀에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때 헤어지는 그 석별의 정 앞에서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도 두로에 상륙해서 제자들을 만나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돼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과 그 후에 헤어지는 석별의 자리가 6절에 나오는데 서로 작별한 후에, 근데 그 앞에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어려움의 이 상실감을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의 가장 큰 것이 바로 함께 기도였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헤어지는 게 아쉽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런데 오늘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상실감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맞는 영적인 원리예요. 어떤 것들 앞에서 헤어짐이라는 큰 슬픔을 이겨나가는 것.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던 것 중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였던 주디스 바이올스트가 썼던 우리는 헤어짐에 얼마나 서투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너무나도 서투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사람도 이 책에서 이 헤어짐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우리 인간이 느낀다라고 기록하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줬던 대안, 제가 기억나는 대안은요, 어떻게 이 상실감을 이기는가? 그 저자는 그 책에서 뭐 정서적인 무심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 좋지 않은 말이에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무관심에 그냥 몰입해 있으면 떠나든 말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 상실감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한 게 이 사람의 분석이었어요. 또 자율성을 얻어라. 이건 뭐냐면 개체와 개체의 분립을 통해서 서로 각자의 자율성을 갖고 살면 서로 신경 쓸 일도 없어.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 사람과 떠나갈 때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움직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생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집단은요,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는 공생의 집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가 정서적으로 무심해지고 자율성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이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 믿음의 영성, 성숙한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자리로 이것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덮쳐오는 상실감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모습의 방법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의 신앙.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두로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그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고요, 그 집에 이랫동안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료들, 바울과 함께 다니던 우리라고 표현된, 오늘 말씀에 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는 이 누가를 포함하여,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여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 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이것들을 권할 때 그가 했던 그 말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가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때 마지막에 14절에 그 우리라는 공동체가 말했던 표현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 말을 거기서 멈추고 바울의 말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여겼던 한 가지, 그들의 헤어짐의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고 바울의 의견과 바울의 소신을 존중하고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자리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마게도냐로 나아갈 때 이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다라고 확신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두로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들이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아니,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도 동일하게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은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령 가운데 거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보며 바울이 받았던 성령이 맞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 맞는가를 맞고 틀리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요. 사실 성령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 성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진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신앙은 이것이 좋은 길이든 이것이 나쁜 길이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이끌려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거기 가면 자신이 붙잡힐 것이고, 내가 고난당하고 옥에 갇힐 것이고, 내가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모든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그가 신념으로 바울이 고집을 부리며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상황들을 아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죠?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가지 마세요. 아가보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함께 했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었던 무리들까지도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신앙은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결과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이의 온전한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마주하였던 상실감, 헤어짐의 슬픔, 인간적으로 슬프죠. 인간이라는 것은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잖아요. 누군가 만나고 또 누군가는 헤어지고 또 누군가는 만나고, 그런 석별의 정이 인간지사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우리들에게도 수도 없이 이러한 상실감이 우리를 덮쳐올 거라는 것이에요. 만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서도 우리는 상실이라는 그 벽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앞에 수많은 장애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그 감정적인 그 다운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이들이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상실을 이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 상실의 벽을 넘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풀리지 않던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던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선교 동역자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장면들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말로 그를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라도 절대 못 가게 만들고 싶은 그들의 심정, 감정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고집합니까?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대로 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앞선 구절에서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적인 정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념과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 이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도대체 바울이 예루살렘에다 껌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로마서 15장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앞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었겠지만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개척되었던 이방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의 손에 쥐어줘서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그냥 배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두로를 향해서 또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르를 향해서 급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시가 급하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모은 이 이방 교회가 헌금해 주었던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헌금을 들고 가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가까운 자들로 발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그들을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이 거둔 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의 본고향의 교회로 가지고 간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이방인들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로 엉켜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5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 15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로 연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15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의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방인 교회가 거둬주었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연보를 나누고, 그런데 그 기반이요, 그 이방인들이 너희처럼 똑같이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진 자들이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 지체에게 나눔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에게 억한 감정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얽힌 실타래의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빌립이 누구죠? 빌립은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요, 사울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7집사로 임명받았던 스데반과 같이 했던 빌립, 그런데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적으로 바로 그와 화해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인데 사울이 그냥 찾아갔겠습니까? 빌립의 집에 찾아가서 머무는 동안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것들을 용서를 구하였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어리석었다고, 내가 그때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들 그냥 잡아 죽이려고 내가 아주 혈안이 돼서 살았던 내 삶을 용서해달라며 빌립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개인적인 화해를 얻고,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얽혀져 있었던 그 풀리지 않던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13절에 나왔던 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였어요.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첨을 떨어서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쉽게 뒤집어 버리는 그 삶의 현장에 놓일 때가 많게 돼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게 비일비재한 인간지사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의 길이 오늘 바울에게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어떠한 길이 열려야겠습니까?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의 길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겠습니까?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에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얽혀있는 실타래가 풀리기 원하시나요? 20년 30년 살면서, 이 좁은 동네 살면서 더 꼬이고 꼬이지 않으셨나요? 예? 꼬이고 막 엉켜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게 진리고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이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 모습에 내가 실천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나가며 빌립의 집에 거치면서도 얽혔던 이전에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던 순교자 그 스데반의 그 과오를 사과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며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개인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의 회복을 이루실 것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길에 서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풀리지 않던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이유에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는 게 진짜 바울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서부터 1.2km 떨어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하면 그래 성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끝나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붙잡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에 그 로마에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이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고난 속에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너무 똑같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호산나 호산나의 입성의 순간 환호하는 사람들과 환호하는 제자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왜 그랬죠?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옆에 놓여져 있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전에서 좋은 것, 화려한 것, 큰 것, 한 자리, 영광, 이것을 바라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그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옆에 1.2km, 정확히 1200m 떨어진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내가 달리겠노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갈릴리의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이 유대 사역을 하러 나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그때 그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한 명은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에 함께할 자로 날 세워주십시오. 좌우편에. 성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영광?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영광만 쫓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니까 그 다음 구절 4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함께 가던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언더스탠딩은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수작을 부려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틀렸어요. 생각, 사고 자체가 something wrong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의 길을 걸어가니 그들 안에는 얽힌 실타래가 더 얽혀버리는 인간관계로 끌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통째로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시간들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조차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몸담고 내가 직분을 얻고 내가 몇 대가 우리 예수님을 믿던 믿음의 가족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온전하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안에 풀리지 않던 이 실타래가 풀려내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예루살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지 않을게. 나는 그냥 입성해서 성전에서 영광만 누릴게.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남겨진 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십자가의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보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의 마지막 그러한 열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안에 풀리지 아니하는 이 실타리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로 서는 아름다운 사랑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 분석가 중에 에히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썼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Art of the Loving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그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아적인 사랑, 그리고 성숙한 사랑. 근데 유아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유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랑은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랑한대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할게? 그러면 남들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아적인 사랑인데, 진짜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숙한 사랑.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졌던 성숙한 사랑의 그 성숙한 신앙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헤어짐이라는 상실을 마주할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그 한 사람은 꼭 결단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겠다고. 누군가가 그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거든요.
계속 꼬여 있는 채로 가는 거거든요. 엉키고 설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화려한 성전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저 궁전에서 주와 함께 행복을 누리겠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닌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루살렘은 성전 밖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되길 바라요. 조금 더 헌신적으로, 편하게, 그냥 편하게, 다 좋아요. 여러분, 저도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요, 저도 행복하게 목회 활동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저도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원하는 이 신앙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원리를 모른 채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왜 교회가 재미가 없지? 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채로 살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공동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놓여진 그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을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근데 그 길은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하나님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막혀져 있는, 이 세상 안에 막혀져 있는 그 모든 담을 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얽혀있던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십자가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실감들을 거룩한 믿음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행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상실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숙한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그 믿음의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풀리지 아니하는 그 실타래,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화해가, 공동체의 화해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화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어디에 나의 삶의 목적을 들고 내가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하나님 그 소망적인 기대, 희망만 바라보지 말고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서야 함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랑 많은 분들이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부러워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천문자 집사님의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덜 아프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수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온 공동체가 박문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플루라고 하니 다행이지만 하나님 면역이 약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아주 사소한 것들에 호흡하기 힘든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삶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이 암을 이기고 살게 하셨는지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인생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두 장로님,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셔서 상실감과 좌절감 가운데 쌓여있는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벗어넘겨 함께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비라는 장육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와 저들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